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킹스맨.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보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편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 킹스맨이라고 하는 액션 첩보 영화가 있습니다. 몇 편이 있지만 역시나 1편이 진짜 작품이 잘 뽑혔어요. 명작입니다. 그래서 1편에 보게 되면 정말 유명한 영화 대사가 나와요. 진짜 명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 삶이 때로는 비참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품위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많아도 이 품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만큼은 내가 붙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매너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아시겠습니까? 옷입니다. 옷.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매너의 기본은 옷이기도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진짜 생각할수록 명언인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도 좋은 환경이고 나이는 젊지만은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그 사람의 인품도 상당히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예비군 훈련 동원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복을 입었습니다. 웬 말입니까? 군복을 입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젠틀했는데 이 군복을 입는 순간에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여기저기 침을 택택 뱉는다든지 짝다리를 짚고 선다든지 오래전 옛날 친구를 군부대에서 다시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사용도 안 하는 저급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이 되는 걸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옷이 달라졌으니까.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에는 인격이 묻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런 만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다 다르죠. 의사는 의사답게 말하고 살아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은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말은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역시 옷이라는 매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자, 24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마지막에 뭘 입으라고 나오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은 새 옷을 입어라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진짜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평생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그 이후, 은혜를 받기 전과 그 이후가 달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뭐다? 흰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다 이 말이죠. 헌옷과 새 옷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산다. 왜? 전과 후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기 전에 나의 예배 행위가 은혜 받은 이후에 나의 예배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신령한 체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헌옷과 새 옷에 비유를 하는 거죠. 헌옷을 입다가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헌옷을 입었을 때는 어차피 때가 묻었고 옷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앉아요. 함부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입고 싶었던 새 옷을 딱 걸치는 순간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가 묻을까 봐, 어디 긁혀서 또 실밥이 터질까 봐 얼마나 여러분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66권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많은 신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딱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낸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진짜 내용이 많잖아요, 성경책이. 그런데 압축을 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정리하셔서 제자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데 알겠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의 핵심 계명은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에게, 주변에 정말로 약한 자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베푼 거다? 하나님께 베푼 사랑이래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가족 식구들,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 밖의 동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지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따라합시다.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맞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다시 들었네요. 오늘 말씀대로 목사님 설교대로 이번 한 주간 내가 이웃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켜야 돼. 이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내 몸과 같이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아,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기도할 때 내 간구를 들으셨구나. 내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신령한 체험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알고 체험했을 때 내 안에 뭐가 풍성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나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예, 아멘이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없고 안 믿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이거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계시한 게 우리 손에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확신해야지, 나는 그렇게 여겨.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나 그것을 근거로 찾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아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교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네?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어떻게 하는데? 성경에 쓰였으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 나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봤더니 3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이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왜 우리가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봤으라도 그게 당연한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덕을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이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보다 먼저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의 이유를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25절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대. 이게 뭐죠? 덕을 세우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죠? 팩트만 말하면서도 참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건가? 25절 끝에 보니까 여기에 이유가 나오네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누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니까. 나와 너가 다르다가 아니라는 거죠. 혈액형으로는 각자의 가정이 있고 남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에요. 저도 지금 10개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라도에서 첫 번째 담임 목회할 때 목사회에서 체육대회 하다가 제가 배구를 좋아하거든요. 배구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 보신 적 없죠? 믿거나 말거나. 저 배구 선수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브라킹하고 공격하고 하다가 배구공에 잘못 맞아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이 지금 구부러졌어요. 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씩 아파. 살짝 건들려도 아파. 이 새끼 손가락이 아픈데 누가 아파요?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쌍스러운 말을 할 수 없고 잘못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쉽게 말해 흠옷을 버리라는 거죠.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은혜가 뭐죠? 덕을 세우는 말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위로가 될까? 상처를 받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내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힘을 낼까? 아니면은 낙심하게 될까? 또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 내 말을 불편하게 여길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 내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진리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 그러면 안 되는 자꾸 그래. 그러면 멱살을 잡아 당겼어라도 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덕을 세우는 말로, 즉 남을 진리 안에서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때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기질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또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나 방법론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살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래요.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아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오해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기분이 나빠졌으니까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 생각 짧은 언행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어. 내가 피해를 당했어. 또 내가 오해를 했어. 어쨌든 나는 화낼만 해. 분노를 올릴만 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니는 신자니까 분을 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알겠는데 최대한 예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고 선포해가지고 내 마음의 악한 감정을 몰아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분노를 갖다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어서 27절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쌓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마귀야 빨리 와서 나를 집어삼켜. 나는 네 밥이야. 내 그냥 먹어버려. 마귀에게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성령으로 무장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알아가지고 내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틈을 열어준다 그냥. 마귀야 어서 오시옵소서. 나 여기 있나이다. 내 마음 안에 지금 분노가 있으니 당신의 보좌를 내 분노에 까시옵소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분노를 오래 가지고 가지 말아라. 빨리 털어내버려라. 다시 성령님을 주인 삼아라.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신앙으로 어리석어 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면 이미 마귀의 권세가 내 마음에 악한 분노의 감정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악한 말이 자꾸 나오게 돼요. 이 악한 말을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상처받아요. 분열이 생깁니다. 쪼개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느낄 때가 많죠. 아, 저분이 잘은 몰라도 현재 믿음 상태가 저런 것 같은데 또 이럴 것 같은데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숨길 수 없어. 그게 뭘로 나오니까? 말로 나오니까.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덕을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노를 품지 않고 이내 털어버려서 헌옷이 아니라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 옷을 입으려면 방법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이고 기도고 말씀이죠. 진짜 경건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거기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그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사랑과 부러움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잊을만 하면 어떤 슬픈 소식이 들립니까? 내가 사랑했던 연예인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네. 삶을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을 잊을만 하면 수시로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인이다 보니까 악성 댓글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넉다운 되는 거야.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권투 좋아하시나요? 권투 경기를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꼭 10라운드 이후에 가면 선수들이 다운됩니다. 경기가 끝나버려. 이유가 뭘까요? 잽,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10라운드 지날 때까지 그 별것 아닌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충격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마지막 똑같은 강하지 않은 잽 한 방인데 한 번 더 실었더니 거기에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달라고 한 주간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에 충만하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세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음성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삶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재물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두 번째 덕목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범죄의 내용은 다 다른데 핵심은 똑같아. 이거야. 돈입니다. 결국 재물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각종 사기를 보십시오.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갑니까? 내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굳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 탐욕 덩어리예요. 아닌 척하지만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했더라도 내 이익과 실속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그럴 거예요. 그런 만큼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입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돌이켜라. 너 스스로 수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네가 번 돈으로 네 배를 채우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에 사용해라. 바울은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했는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과 후, 은혜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에요. 재물을 바라보는 목적과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는 믿었을지라도 은혜 받기 전에는 여전히 돈이 좋아. 내 배를 채우는 우상이니까. 그런데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인생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특별히 물질관이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꼭 집어가지고 네가 수고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명했어요. 누굽니까?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와 객, 과부까지.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꼭 집어가지고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챙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수고한 돈으로. 내 배를 나는 굶을지라도 행여나 다른 사람들의 배는 채우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유 저 사람 힘들겠네 이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쓰려.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성도로서 내 마음이 아파. 성도가 아플 때 목사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와. 서로 간에 이런 관계. 서로 공감을 하는. 왜? 서두에 이야기했죠. 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지체가 되었으니까. 내 수고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삶으로 전환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집중합시다. 근데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도 착한 불신자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씩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평생 구루마 끌고 폐지나 주었던 노인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평생 모았던 돈의 가치가요 3억이 돼. 그런데 그 3억을 어떻게 했다? 사회에 환납을 했다. 도서관에 기부를 했다. 평생 못 배운 한 때문에 대학교에 그 3억의 돈을 기부를 했다. 자기를 위해서. 저는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네 목사 맞나? 네 그래 살 수 있나? 아니,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자신 있게 말해.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 안 믿는 선한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니까. 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으로의 삶으로 전환을 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실천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착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선한 삶을 베풀었지만 결과는 똑같아. 근데 그 동기부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붙잡으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거라고요. 선한 행위의 결과는 똑같은데 출발점이 다른 거라. 그럼 그게 뭘까? 스크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라고. 저는 어제 또 처가댁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 처남 막내 아들이 3명인데 막내 아들이 이제 돌잔치 예배를 저보고 집내달라 그래서 또 경주를 다녀왔어요. 너무 지금 피곤해. 3주 연속으로 막 갔다 오니까. 첫 주는 장인어른 생신 때문에, 둘째 날에는 하루 애들 물놀이 좋으니까 휴가 때문에, 어제는 또 처가댁에 또 생일 감사 예배 드린다고 다녀왔는데 그때도 제가 설교를 짧게 했어요. 소년 예수를 봐라. 그 지위와 키가 자랐잖아. 네 셋째 아들 막내도 소년 예수를 본받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이름의 선함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다 똑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지는 뭐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본받아. 아멘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소면중앙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다르다니까. 원리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다른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인데 그게 예수 제자예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크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해요. 내가 흘리는 땀의 수고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는 거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래요. 이것이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은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증거가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절기 헌금, 감사 헌금 등등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8월 휴가철에 이 좋은 날, 그죠? 더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만 먹으면 또 산이며 바다며 좋은 곳에 내 돈 들여서 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주일날 버젓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예배 드립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나 각종 헌금, 특별히 11조의 고백이 그거여야 돼요.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지혜의 종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표로 상징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첫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거예요. 헌금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헌금은 조직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교회의 각종 사역이 가능하게 하고 또 전임 목회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온전한 헌금이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직분만 받았을 뿐 사랑의 헌신에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돈을,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특별히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살아내시는 새 은혜가, 새 옷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네, 딴 이렇게 핸드폰 소리도 울리고 좋네요. 자, 여러분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내가 그릇이 넓으니까, 그래 나는 성인 군자니까 내 아니면 누가 용서하겠냐,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베푸는 용서가 그리스도인답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세상적인 이유를 달지 마이소. 그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이번 주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답해 볼까요? 시작.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와닿지요? 깨달아지지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누구를 용서한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아무리 젊은 일꾼이 턱없이 부족해도 이렇게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며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해야 사랑이 가능해요. 용서 안 하면 왜 사랑합니까? 안 그런겨?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어디서 확 깨달아집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잖아요. 늘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리의 여유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해도,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도 나는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아.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행동 동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다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치유를 얻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가장 피해를 입어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 마음의 평강이 왜 있겠습니까?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시작.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환경이 여전히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사회에 뭐가 흐른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샬롬. 한번 따라하세요. 샬롬. 그 샬롬이 뭐죠? 돈으로 인한 샬롬이 아니야. 병든 몸이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샬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에요.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즐거워. 아멘이신가요? 수요 예배 때 피곤해 쩔어 나오지만은 특별한 화려한 은혜가 없더라도 내가 오늘 또 3일 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그 자체의 즐거움, 그 기쁨, 그 간절함, 이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체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하고 싶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또 스크린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평생 종교적인 습관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당 나오는 게 예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수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이거예요. 짧게 끝낼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뭐 그냥 지나가는 일일까? 아닙니다. 분명히 답했어. 평생 예수 믿었다면. 자,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세 가지 덕목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린 약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힌트 드립니다.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분노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분노하실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만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도 하시겠지만 분노를 뛰어넘는 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셔요. 그게 뭡니까? 이런 우리를 슬퍼하셔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상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덕목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못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나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 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쉽게 설명드릴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닿았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말씀하십시오. 답이 어렵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미간에, 내 심령에 예수 보혈의 이름을 인치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나로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 존엄하신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을 하셔? 나 때문에 슬퍼하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우리가 약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놀랍게도요, 똑똑히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심각한 죄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는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예배고 진짜 죽은 예배를 드려. 그게 뭐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크린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실래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광야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모세에게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어요. 모세를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성령 모독죄냐? 그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짧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원망과 불평과 어두운 언어가 올라오면 그게 뭐가 되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그게 뭐가 되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돼요. 그 말은 어떤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단 하나, 어떤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각하게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담임 목사가 쓸데없이 정치 얘기합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예화를 듭니까? 부족하지만은 힘을 다해 본문의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한 주간 짓지 말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미국에 가면 이것을 볼 수가 있죠. 르시모 산에 가면 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된 상이죠. 높이가 무려 18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간데 아마 미국 여행 하신 분들은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 가운데 16대 대통령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백악관을요, 뭘로 바꿨을까요?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링컨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톨스토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횡의록에 우리 신앙의 족적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내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아멘이시죠? 오늘 3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가 뭐였어요? 따라합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말. 둘째, 따라합니다. 재물로 이웃을 돕는 선한 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용서.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